늘 느끼지만은 이거 영상 편집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직접 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집에서 연습하시고, 연습이 아니지 진짜로 하시고, 모아서 다시 하시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늘 함께 하길 바라고, 우리 앉아서 마치 뮤직비디오 한 편 보는 것 같은데 매주 정말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이거 편집하는 우리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쩌다가 자신도 모르게 따라갈 수가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한 걸음 함께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사실은 적극적인 그 자리에 주도적으로 앉아서 악한 일을 꾀하는 때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 그런 길,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비유하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온 세상에 복 있는 수많은 비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잎이 청청하고 그래서 과실이 철을 따라 맺혀질 것이며, 그리고 그 나무는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계시록까지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가 되고, 나무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들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한글을 만드는 임금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분이 29년, 30년, 31년 재위 기간 속에 30년을, 재위 30년을 쯤 해서 한글을 창제하고 31년에 발표합니다. 발표할 때 그 헌장처럼 만드는 전문이 있습니다. 그걸 용비어천가라고 합니다. 용비어천가. 임금을 용으로 비유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용, 그것도 6마리의 용, 그러니까 용용이 나르샤 하늘을 덮으사, 이렇게 시작하는 그 용비어천가, 이성계 할아버지부터 세종대왕까지 그 임금들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조선을 다스린다라는 기원과 그 나라의 발전을 원하는 축복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한글을 만들면서 가장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시작한 말이 2장에,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그걸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말로 시작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안에 밀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는 것이라고, 순수한 한글로 시작한 첫 번째 비유이죠. 뿌리 깊은 나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함 같이 시내가 되어 흘러가 바다에까지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한 왕조의 번영과 번창을, 무궁무진한 것을 기원하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한 국가와 민족과 백성의 아주 영원한 그런 축복을 기원하는 말입니다. 근데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우물, 두 개로 시작을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만드는 첫 번째 단어의 시작이 나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샘이라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가끔씩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벽에 붙어있는 배너를 보면 묻습니다. 뭐냐고. 배너라고. 아니 뭐냐고. 나무 동산에 있는 배너들이고 나무 이름들이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묻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나무 동산을 해야 되는 또는 하고 있는 이유를 그 나무의 특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옮기기, 이거 전부 다 나무잖아요. 벽으로 가려졌지만 이 안에도 전부 나무예요. 지난 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거의 3년 동안 사실 우리 문장로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하셨는데 이 전부 나무예요. 밖에도 나무고. 어떤 분 한 분 왔어요. 교회 목회자이면서 신학교 교수인데 주부의 글을 보고 나무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무 신학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셀 그룹을 나무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7가지 특징을 오랜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생존력과 생명력입니다. 사막 한가운데도 생존하는 나무, 절벽 위에서도, 바위 위에서도, 강물 속에서도 자라나는 나무, 생존력이죠. 파워 오브 서바이벌라는, 또는 파워 오브 라이프라는 생명력.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언스지에 가장 오래된 나무를 9,500년 가뭄비 나무입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나무는 바오밥 나무인데 6,200년입니다. 흔히 주목나무를 살아서 1,000년, 죽어 1,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주목나무 2,000년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생존력과 생명력이 바오밥 나무나 그리고 가뭄비 나무 같은 것은 굉장합니다. 두 번째 이 나무의 특징은 성장 그리고 증식력입니다. 성장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나무들, 그러면서 수없이 번식하고 증식해 나가는 팜추리가 우리 밖에 틈만 나면 심어 놓았습니다만은 그 팜추리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지붕 위에 올라갔었고 지붕 위에 걸어 물바지 안에 그 씨앗이 있다가 바람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저 무릎 위상 올라오는 팜추리가 자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끄집어내었지만은 대단한 증식력이죠. 작은 씨앗이 큰 나무는 하늘 20m 이상까지, 그리고 덩치가 큰 나무는 둘레가 12m까지, 멕시코에 있는 나구송은 13m, 14m가 될 만큼 둘레가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 하나에서 그 엄청난 나무로 증식되고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할수록 성숙해가는 나무들, 이상하게 아주 의연해지는 나무들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나무는 독특합니다. 뿌리가 있죠. 보이지 않게. 줄기가 있죠. 가지가 있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나무입니다. 서로 다른 뿌리에서부터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아름답게 피는 꽃 전체가 하나의 나무입니다. 동시에 나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침엽수가 가능한 잎사귀가 작게, 더운 지역일수록 잎이 더 크게
한렵수로. 이 나무는 어떤 나무들은 상록수가 되지만 어떤 나무들은 낙엽수가 되고 어떤 나무는 크게 자라는 교목이고 어떤 나무는 작게 자라는 감목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다양하게 있는 이 세상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까운 나무들이 때로는 서로 조화 있게 숲을 이룹니다. 너무 아름다운 숲을,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을, 다양한 가운데서도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무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나무의 특징은 사랑, 배려, 이타성입니다. 처음부터 나무는 자라면서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크면 클수록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꽃을 피워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을 제공해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때로는 목재로서, 때로는 제목으로서, 때로는 종이를 만드는, 때로는 의학을 만드는, 제공하는 많은 잎에서부터 뿌리, 열매까지, 그것이 나무의 특성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무가 가지고 있는 배려, 사랑은 자신의 희생입니다. 이 세상의 공기, 산소를 만들어주고 있는, 끊임없이 산소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나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이산화탄소나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나무가 흡수해서 그 몸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계속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다면, 나무가 부족할 경우에 더더구나 우리는 1억이나 넘는 산소 탱크를 들고 다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산소가 없는 지구가 된다면 우주선을 타고 가는 우주인들처럼 1억 달러짜리의 우주복을 입고 산소 탱크를,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나무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무의 특징은 지속성 그리고 신뢰입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언제나 가면 그 자리에 나무는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자리에 생존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은 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오든 와도 환영해 주는 것이 그 나무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많은 수액들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언제나 마치 헌신을, 충성을 다짐하듯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습니다. 나무의 다섯 번째 특징이라면, 여섯 번째 나무의 특징은 자연성, 신비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 나무만큼 자연에 익숙하고 자연의 섭리와 규칙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독하고 그 겨울이 아무리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겨울은 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봄을 알려주는 것이 나무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돋아나고 색깔이 푸르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태양이라는 거대한 지구의 에너지의 근본이, 이 태양이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왔을 때 생태계의 원리, 자연계의 원리, 먹이사슬을 만드는 첫 번째 보존하는, 에너지에 보존하는 자리가 나무입니다. 이 세상에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하면서 기후 이상이 나타났었고, 아마존강, 시베리아 벌판에, 그래서 자연적인 재난이나 재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20년 전쯤 북한 갔을 때 놀랐던 것이 산마다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있는 소나무 몇 그루, 난쟁이 같은 나무들,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있지만 중국하고 들어가자마자 하늘과 땅 차이로 조그마한 옥수수들만 그 땅에 자라고 있었지만 남한은 산마다 지금 너무 울창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신비, 그 속에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초연함, 열매를 맺고 잎을 맺고 있었지만은 겨울이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초연하게, 의연하게,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떨어지지 말라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면서 다시 봄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세계를 나무가 갖고 있습니다. 7번째 나무의 특성, 그것은 바로 창조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넣으시고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생명나무 열매는 너가 먹어도 되지만 우리 인간이 1000년 가까이 그때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000년 가까이 살았을까? 뭘 먹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열매 때문입니다. 각종 영양가, 각종 비타민, 각종 약품, 각종 의료, 모든 의약품들이 뿌리에서, 나무에서, 잎사귀에서 추출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들 아닙니까? 아무튼 나무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사막의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경험하며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 언제나 에셀나무 밑에서 예배했었고, 그리고 상수리나무 밑에서 천사를 만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깜짝 놀랄 만큼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늘 감람나무, 감람산 그 밑에 가셔서 오일,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 올리브 추리 밑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예레미야, 그도 나무와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준 살구나무 한 상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 5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복받은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가 살았던 어릴 때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고향입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 그것을 경계로 해서 오른편에는 사막이, 오른편에는 푸른 초장이 아시아 쪽으로는, 그러나 지중해 쪽에는 바다 직전까지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그런 아나돈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막은 어떤 곳이며 그리고 초원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늘 한눈에 살펴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마치 비유합니다. 너희는 사막의 가시떨기, 사막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그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아르아르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소돔의 사가라고 부릅니다. 소돔의 사가, 소돔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난 다음 그 땅은 소금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땅에 어떤 나무도 자랄 수가 없었지만은 혹 어떤 나무가 자란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자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풍선 같은 사과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과 같은데 만져보면 물렁물렁한 풍선입니다. 더더구나 그것은 독가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를 아르아르바라고 하고 그 별명을 소돔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마치 소돔의 사과처럼 먹지 못하는, 겉으로는 멀쩡한 사과처럼 보이지만은 만지면은 물컹하고 아니면은 뜯어보면은 독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했죠. 6절에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두 번째 육신을 자랑하고,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존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망아지, 송아지는 1시간 안에 간신히 버둥버둥하다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짐승들 새끼들은 5시간 안에 바둥거리다가 제 힘으로 서게 되고 3일 안에는 제 새끼들은 거의 다 2다리를 딛고 서게 됩니다. 갓난 아이는 사람은 1년 동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케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꽤 오래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온 가족이 열심으로 모아둔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도 가족처럼 지내는, 그것도 교회에서 가장 진실하다고 믿었던 교인에게 맡겨두었는데 오랜 시간 후에 나가서 보니까 그 재산은 몽땅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꽤 긴 시간 재판을 벌였지만은 오히려 손해배상을 물고 나왔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봐요, 말 봐요. 내 거가 당연하다고. 당신이 이 돈을 나한테 맡겨놓다 할지라도 내가 지켰고, 내가 불렸고, 내가 오늘까지 더 크게 남겼다고. 얼마 전에 어떤 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병이 걸렸는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꽤 오랜 시간 미국 와서 정말 열심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모은 것을 가족들이, 동생이 그것도 형님 그 돈 우리 투자를 해달라고, 1, 20만 불이 아니고 100만 불 단위였습니다. 동생이니까 뭐 무슨 일이 있겠냐 싶어서 맡겼는데 불과 2, 3년도 안 돼서 몽땅 말아버렸고, 아니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데 숨겨버렸고 투자해버렸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다 미국에서 보내준 그분을 원망했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동시에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명철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저 지난주 이야기했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사람은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만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을 믿고 있는 그들은 지금 인간적인 꾀로 악인의 꾀, 악인이 내가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죄인이 내가 당신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착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오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같이 다가옵니다. 나를 위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힘을 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인데 내가 뭘 쏟겠느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을 찾아가려고 하고 이미 망하고 있는 아수르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꾀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7절, 11절까지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는 것은 자기 새끼가 아닌 것을 품어줍니다. 품고 있다가 그런 어느 날 그 새끼가 어미 품을 떠나갑니다. 그게 자고새의 불행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때로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비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병을 얻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 아니면 희망이 없다라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미국 가서 가끔씩 듣는 이야기, 우리 교포, 우리 동포들은 한마음이 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런데 월남이나 중국 사람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시작하고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지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함께 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자고새처럼 다 큰 새끼들이 어미 품에 있다가 어느 날 눈치가 빤하죠.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날 여기로 날아가고 저기로 떠나가 버리고 하나둘 떠나가 버리고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예레미야 17장 1절, 2절, 13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모든 나무, 푸른 나무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았고 그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철광석으로, 금강석으로 내가 연필을 만들어서, 피를 만들어서 너희들의 죄악을 남겨두겠다고. 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지워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품어 안아주었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배반하고 있는 그들,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들, 아세라나 바알 앞에서 악한 자들의 꾀를 쫓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주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철광 금강석으로 적어놓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들이 결정적인 제약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었었는데 그 뿌리를 세상 가운데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복받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제가 놀랐는 거, 텍사스에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 특히 휴스턴에 내릴 때마다 놀랐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많지? 사실은 나무가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은 울창한 숲이, 휴스턴 특히 윌크레스트, 아니지, 리치몬드에 오래전에 있었을 때 주말이면 가끔씩 헐만 파기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그쪽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리고 메모리얼 공원, 메모리얼 파크를 많이 갔습니다. 설교 준비, 그 나무가 많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윌크레스트로 왔을 때는 여기 베어크릭 파크에 아주 요즘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나무 속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다라고. 누구예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심어진 나무, 심기어진 나무, 수동태 형태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강한 표현이지만은 그래도 자신의 의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를 말합니다.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뿌리가 청청, 뿌리가 깊고, 그리고 뿌리가 튼튼합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시간만 되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무를 많이, 원래 우리 나무를 심었죠. 그때도 문장로님 아이디어로 우리 가족들 이름대로 나무를 지난주에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49그루 정도 사람들 가정 이름대로, 아들들 이름대로 심어 놓았는데 그 외에 자리가 있는 데마다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구석구석에 고무나무나 밤출이나 감나무나 배나무나 향나무나 자리가 있으면. 근데 이상한 거는 똑같이 심은 나무인데 똑같이 자라질 않습니다.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잘 덜 자라는 나무가 있고, 지금 한 12개 정도를 저 비전센터 옆에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심어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무릎까지밖에 안 옵니다. 그 12개 중에서 5개는 죽고 7개 밤추리가 아직까지도 그 코너에 아직까지도 안 자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뿌리만 제대로 확장이 된다면은 금방 저 앞에 있는 밤추리처럼 금방 쫙 올라갈 겁니다. 중요하죠. 햇빛이 많이 드는 장소, 물이 확실히 있는 장소, 나무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우리 울타리를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그 나무도 아주 저 키만큼 자란 나무가 그 코너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안 자란 그 코너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지만은 어느 나무가 물에 근접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은 이런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Trust in the Lord, believe in the Lord.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전적으로 맡기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치 우편에 푸른 초장에 있는 많은 나무같이 시절을 짜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이 청청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8절에 계속하는 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가뭄이 오랜 시간 계속될 때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햇볕이 쨍쨍 내릴 때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폭우를 때로는 가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킹엄 궁전 뜰에 있었던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가뭄이 굉장히 심했던 어느 해 버킹엄 궁전 안에 있는 뜰 안의 포도나무 한 그루에 3,500송이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 줄기를 찾아가 보니까 테임즈 강까지 그 뿌리가 온갖 고난 있었겠죠. 돌도 지나가고 가시도 있었을 것이고 땅땅한 땅을 지나가서 살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테임즈 강까지 그 포도나무 뿌리가 연결되어 있던 것을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물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물이 제대로 공급되면은 나무 한 그릇에 3,500송이가. 아니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어떤 농부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5,000송이를 재배했습니다. 5,000송이. 그분의 고백입니다. 거름을 가까이 주거나 물이 가까이 있으면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지 않지만은 거름을 멀찌감치 주고 그 다음에 또 멀리 그리고 또 기경하고 또 파서 물도 더 멀리 나가면은 이 뿌리가 점점 뻗어져서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가요? 역대하 14장 11절 13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략했을 때 남쪽 유다 왕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의 절박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믿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자라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스 100만 명의 군대 300의 전차 부대까지 포함한 그 100만의 군대를 물리치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알팔레이마임이라고 하는 나무 이름입니다. 알팔레이마임, 마임은 물이거든요. 물에 잡혀있는 뿌리, 물에 붙잡혀져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알팔레이마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말씀이고 때로는 성령이고 때로는 은혜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붙잡혀져 있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세상은 잡혀 있을수록 떨어지려고 하고 기회만 일수록 멀어지려고 엿보고 있지만은 복 있는 나무는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법입니다. 자, 이런 사실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예레미야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합니다. 이제라도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저주받은 인생, 사막은 정갈이, 독이 있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사막,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한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건건한 소금기가 밖에 없는 땅, 그래서 상처받고 외롭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너무 의지하다가, 그래서 뭐예요? 나무는 열렸지만은, 나무는 자랐지만은 하나 열매 먹을 수 없는 강건한 소금기 가득한 그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라도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세요. 고치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유명한 실베스톤 지은 기빙추리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대부분 압니다. 어릴 때 한 아이가 나무 곁에 와서 늘 친구처럼 하다가 청년이 되니까 이 아이가 그 나무에게 걱정을 합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내 열매를 가져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준 열매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도시에 나가서, 그런데 다시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집이 필요하다고. 그 나무가 말하죠. 내 몸을 잘라서 집을 지으라고. 그 나무가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그 아이는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그리고는 집이 필요해서 그 나무를 잘라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어느 날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다음 그 나무에게 와서 탄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가 걸터 앉았었던 나무, 뿌리밖에 없는 그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도, 내가 필요하면 나라도 가지고 가라고. 한 아이와 나무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비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 그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라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기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지는 반드시 붙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Abide in me. 내 안에 머무르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만은 때로는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가슴 품에 안겨 있다가 어느 날 느끼기 시작하죠. 엄마가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나를 떼어놓겠구나.
그러면 필사적으로 이 아이는 악을 쓰면서 그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엄마의 온몸을 붙잡을 것이고,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말은 못하지만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통곡을 하듯이 발악을 할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엄마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세상인데 엄마 품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그 느낌을 아는 이 아이는 어머니를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부여잡습니다. 버리면 안 된다라고, 떠나가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 아이는 아주 직감적으로 붙잡고 있죠. 엄마 살려달라고. 앞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엄마 속 안 썩일 테니까. 브루스 윌킨스의 참포도나무의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의 비밀입니다. 포도나무란, 나무의 가지란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소원인데 농부의 손길에 맡기라고, 그리고 언제나 농부가 하는 일에 순종하라고.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가지를 열매 맺는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더욱더 높여주고 더 깨끗하게 하시는 농부의 손길, 그 농부의 비밀이 있다라고 브루스 윌킨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 포도나무의 비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면은 하나만 더 읽을까요? 창세기 49장,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의 노래 속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기도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요셉에게,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야곱의 축복이, 그 신나는, 그 놀라운, 그 힘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죠. 요셉 한 동네에 동장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을 떠나서 무성한 가지처럼, 때로는 남의 집의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아니 결코 그 담장은 뛰어넘을 수 없었던 요셉,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이 요셉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지는 언제나 담장을 뛰어넘고 인종의 편견을, 국가의 편견을, 경계선을 뛰어넘는 놀라운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2021년 나무동산, 새로운, 언제 다시 모이기 시작할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성한 요셉의 나무가지처럼 여러분 가정에 문제의 벽을 뛰어넘는,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때로는 차별의 어떤 고난의 그 벽을 뛰어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때로는 벽을 깨뚫어서, 바위를 깨뚫어서 때로는 지붕 위에 나타나는 가지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가지가,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주인 농부가 와서 그 열매마다 감싸주고 그 가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높여주는 그 축복과 존귀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로 옮겨주시고 언제나 은혜 속에